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열매는 전도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사람을 가장 기뻐한다. 믿습니까? 한 영혼, 한 사람의 값어치는 온 천하의 금덩어리보다도, 하나님은 금덩어리보다 사람 하나를 더 소중하게 여겨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는 영혼으로, 예수 모르는 영혼을 예수 알고 믿는 영혼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 내 어머니, 아버지, 내 자식 하나 전도하며 하나님은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68살이라도 참 제가 적은 나이가 아니니까 68살 이렇게 몸이 가볍고 머리카락 염색도 안 하고 참 신나게 사는 거. 여러분, 전도 열매를 맺으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고 용기가 있어요. 전도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성령의 능력, 성령이 찾아오시면, 성령이 동행하시면, 성령이 도와주시면 아무리 비뚤어진 사람도 변화된다. 저는 이 성령을 늘 경험해요. 넝마주의는 길거리 나가면 모든 쓰레기가 쓰레기요 돈이요, 신발장도 비닐조각 주스면 돈이야. 전도자의 눈,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사는 게 재밌어요. 보면 다 전도 대상이야. 전부 전도 대상. 주스면 돼. 저는 지난주에도 3명을 전도했어요. 결신시켜서. 이렇게 바쁜 목사지만 제가 재작년 1년 동안만 사형리로 전도해서 교회 등록한 사람이 254명이에요. 담임 목사, 우리 교회 정재준 장로는 안동에 있다가 안산으로 오신, 한 27년 전에 안산으로 오신 장로님은 골프 70 치는 분이야. 골프 70은 준 프로급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절 찾아왔어요. 2010년도 12월에 목사님, 저는 돈 벌어서 헌금 많이 오고 봉사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열매는 사람을 찾아오는 전도의 열매인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니 2011년도에 몇 명 전도하고 싶소?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전도하고 싶은데 제가 2011년도에 60명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래서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더니 2011년도에 168 부부를 등록시켰어. 정재준 50대 후반인 장로님이 맛을 보고 맛을 하는 닭표 간장. 이 전도해보니까 골프도 더 재밌는 거야. 아니, 멀쩡한 공을 때려서 구멍에 집어넣고 꺼내서 또 때리고, 아니 집어넣었으면 끝내지 뭘 그 때려서 집어넣고 또 꺼내 때리고, 그로 돈을 수십만 원씩 써. 아니 그렇게 할 일이 없어? 운동? 운동은 꼭 이렇게 비싼 돈 내야 돼요? 그냥 줄 넘기만 해도 운동이 되죠. 그럼 줄 사야지. 줄 비쳤다고 사? 돌리면 줄이지. 줄이 있다고. 사람들 참 이상해. 돈 쓰는 건 좋아해. 돈 안 쓰고도 운동을 얼마나 걸리지도 않고. 너무 재밌는 거야. 3번 돌리게. 그 비싼 골프에 이분이 완전히 병 났어요. 법무사인데 이분이 한 골프에 미쳤어요. 돈도 잘 벌어. 11조도 한 달에 한 700만 원씩을 해. 진짜 멋진 장로님이에요. 대답도 잘하고.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저는 그냥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전도의 열매,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거구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교회하면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1년에 168 부부를 등록시켰어요. 그들이 자신감이 생긴다. 따라서 해볼수록 용기가 생긴다. 2012년도에 507명을 등록시켰어. 507명. 사장, 지점장, 이분들은 법무사는 이제 많은 사람 많으니까 매년 40명에서 60명은 요즘도 기본이야. 주일날이면 사람 데려오는데 미쳤어. 근데 그분은 데리고 오는 재주가 있어.
근데 결신을 못 시켜. 복음을 잘 몰라. 데리고는 재주 있어. 나한테 주일날이 뭐냐, 그 장모님이 한 번은 한 예배 시간에 17명을 데리고 갔어. 17명을. 그럼 우리 방에 딱 둘러앉혀놓고 제가 복음을 전해. 오늘 전하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약속했습니다. 어떤 1년 동안 장모님은 데리고 오는 은사가 있고 나는 결신시키는 은사가 있으니 우리 200명 등록했으면 100명은 정재준 장로가 전도한 것으로, 100명은 김인중 목사가 전도. 우리 반타작씩 거기로 약속했어. 반타작. 이게 셀교회야.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은사대로 협력한 것처럼.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분은 예수지 아버지가 아니야, 성령이 아니야. 근데 창조주, 전능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역할이 다를 때가 많아. 근데 서로 연합해서 하는 것처럼 장로와 제가 연합해서 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신났어요. 그분은 다 하나 따라서 우리 목사님한테 데리고만 가면 100% 구원받는다. 우리 장로님은 저를 100% 믿어요. 지금까지 장로님이 제 방에 데리고 온 사람 중에 한 명도 목사님 저 안 믿어지네요, 저 안 믿어지네요, 한 명도 없어. 데리고만 오면 백발백중이야. 저는 몇 살 때부터 화터 쳤다고요? 6살 때부터. 저는 화터 정말 잘 치는 사람이야. 예? 술은 15살 때 먹었어. 오동치가 다리 밝아. 너 서너서 젊어 서너서 아싸 비벼 이 밤이 새기 전에 아침 이슬 참 이슬 새벽 이슬 그냥 깎아 15살 때 20살 술 껍데기는 멀쩡한 학생이에요. 저는 자랑해. 우리는 어머니가 없다 그래서 어머니가 3살 때 돌아가셨어. 8살 때 형 누나 6이 굶어 죽었어. 아버지 노름꾼, 도박 중독, 술 중독, 페인으로 길 가다 객사에서 지옥 갔어. 우리 누나 33년 보살이요. 다 죽고 넷 남았는데 큰딸, 제일 큰딸은 충청도 아주 대표 보살이에요. 둘째 형은 중학교 2학년 중퇴하고 아버지가 살림하라고 장가 보내서 중학교 2학년 중퇴하고 결혼했어. 그러다 결국 2번 이혼하고 2 여자하고 살아. 그때 힘들다고 술집에 가서 배운 것도 없고 돈도 못 벌고 힘드니까 그때 술집 가서 술 먹고 그때 잠을 자고 집에 들어왔는데 1년 뒤에 술집 여자가 여자아이 하나를 낳아가지고 들어왔어. 이건 네 딸이다. 나 기억 안 난다. 근데 그 애가 자랄수록 아버지를 닮았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같이 살아. 한 집에 직업도 돈도 아무것도 없는 건달이. 저는 지옥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옥 가보나마나 알아. 우리 집이 지옥이야.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자가 2이야. 애 5, 애 하나. 같이 살아. 가난하고 힘들고. 우리 목사님이 난지도에서 목회를 하셨구만요. 저보다 훨씬 뒤에 그 동네에 오셨네. 저는 68년도 서울 시내에서 가장 집값이 싼 데가 상암동이요. 전 무어같이. 저희 큰형이 땅은 시청 땅이고 그 산이 다 시청 땅이에요. 거기 흑벽돌 집 한 채 30만 원이야. 거기서 사는데 그 주제의 안방에는 여자 하나, 건너방에 여자 또 하나. 날마다 싸워요. 밟고 때리고.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72년도에 다시 난지도 앞에 상암동을 왔는데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그 2 여자가 사는 형네 집에 꼽사리 껴서 사는 거야. 갈 데가 없어가지고 날마다 싸워. 죽여라. 우리 집은 그렇게 비참한 집이었어. 그런데 제가 72년 군대 제대하고 복학한 지 2달 만에 4월 13일 날 제대를 해서 대학교에 복학을 했어. 그리고 그 2 형 있는 그 2 여자가 싸우는 집안에서 그냥 겨우 깡보리밥 얻어먹어가면서 학교 다닐 때 그 2 여자가 얼마나 미웠는지, 다 싸우고 악질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저 악질 여자 하나는 데려가세요. 근데 새벽기도 가서 성경을 딱 보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저 2 악질 여자들도 다 구원시켜 주세요. 2 악질 여자들도 다 구원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바꿨어, 성경대로. 그랬더니 11년 기도했더니 11년을 기도했더니 11년 만에 한 여자가 어느 날 집에 들어왔더니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기적을 주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요거 간증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라진 여자를 제가 15년 전에 고대병원에서 만났어. 그 사라진 여자도 통합죽 제1교회 고훈 목사님 교회 출석해서 집사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야, 정말 인간 밑바닥에 살던 여자인데도 예수 믿고 사람이 달라졌어. 우리 집에서 끝까지 붙어있는 여자, 본부인이 아니에요. 2번 이혼하고 2 여자고 사는데 정말 인생 비참하게 산 사람인데 끝까지 붙어있는 형수는 권사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온 집은 다 시어머니도 그렇게 권사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저는 오늘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능력을 누가 경험하는가?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목사님도 전도하다 보면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제 속에도 전도하는데도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많아. 근데 놀라워. 내 생각에 느끼면 안 될 것 같은데도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기분 나쁘고 속상해도 끝까지 전해. 사람이 울고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장로 48분이 계신데, 시무장로 48분이 계신데 한 3분의 1은 전혀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술 먹고 주먹질하고. 그냥 이 안산 공단은요, 지금도 살인사건 나고 진짜 어려운 동네입니다. 인생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오는 동네처럼 보여요, 대다수가. 근데 그런 동네에서 그런 사람 하나하나 36년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는 조금 더 설명할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들이 술, 담배 끊고 주먹 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사니까 다 사장되고 존경받는 장로, 집사, 권사가 돼서. 우리 교회는 왜 계속 부흥되느냐? 저 새끼 저 깡패 아니야? 저 도둑놈 아니야? 저 사기꾼 아니야? 근데 도둑질, 깡패, 사기꾼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달라지는 거야. 꾼 돈을 갚으러 가고, 떼어먹은 돈을 갚으러 가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따라서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나타나는 도구다.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곳에 기도하면 성령이 나타나서 그 복음의 생명,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전도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전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애들 기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자들 남편하고 한 30년 사는 거 살수록 쉬워, 어려워? 남자들도 저 여자들하고 사는 거 쉬워요, 재밌어요? 집사님, 쉬워, 재밌어? 어렵대. 우리 교회 한 55살 되는 공단에 한 150명 타는 그냥 근로자가 있어. 지금도 한 150만 원 버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나이 55세 되신 분인데 하루는 회사에 갔어. 근데 회사에 가면요, 과장한테 욕먹고 계장한테 치이고 거래처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정말 회사 생활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분이 한 55살 됐는데 회사에서 과장한테 욕먹거나 힘들고 어려우면 보통 사람은 대든단 말이야. 나 그 회사 그만두겠다. 그리고 막 주먹질하는데 이 사람은 회사 생활 25년 넘게 30년 가까이 그 회사를 다니는데도 한 번 누구랑 싸움을 안 해. 그 후배가 가만히 보면 나이가 55살이 넘어가는데도 이분은 그 새파란 아들 같은 동생 같은 사람들 앞에서 싸움을 안 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 한쪽 공장 구덩이에 앉아가지고 뭐 수첩을 꺼내,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참 바라보다가 전혀 억울한 일 없는 것처럼 와서 또 일을 해. 다른 사람들은 막 대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절대 그러지를 않아. 그래서 그 젊은 후배가 한 번은 또 그 아저씨가 또
구덩이에 앉아가지고 물끄러미 뭐또 수첩을 꺼내 보아. 그래서 그 한 30살 된 아들뻘 되는 사람이 가서 아유 아저씨 이 억울한 일을 그렇게 일으키세요. 그걸 물어보려고 왜 댐비질 않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뭘 쳐다보길래 그걸 궁금해서 물어보러 간 거야. 갔더니 그 아저씨가 오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쳐다보고 오는 것도 몰라. 이 사람이 가서 뭘 보나고 쳐다봤더니 수첩에 여자 사진이 하나가 있어. 여자 사진이. 그 여자 사진을 보면서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집어넣는 거야. 보니까 언젠가 한번 회사 행사 때 본 부인 사진이야. 부인 사진을 꺼내고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젊은이가 아저씨는 참 부인을 사랑하시는 모양이구만요. 그 억울한 일을 다 부인 사진 보고 이기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싹 쳐다보면서 따라하세요. 내가 이런 여자와 30년을 참고 살아왔는데 따라하세요. 회사에서 이 정도 억울함이야 견디지 못하겠소? 내가 이런 여자와 30년을 참고 살아왔는데 뭐 회사에서 이 정도 어려면 못 참겠어. 오늘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을 읽었습니다. 로마서를 역시 쓴 사람은 어제 말씀한 대로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은 본래 사울이었어.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잘 다니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인 악질이야. 그렇게 사람이 악질이야. 근데 그가 또 도망간 다메섹으로 도망간 예수쟁이 체포영장 가지고 잡으러 가다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어. 성령의 빛이 확 찾아오니까 그냥 고꾸라졌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자 악질 사울이, 예수쟁이를 죽이고 핍박하던 사울이 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오리지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는 사울아 너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장례식을 치러 없어진 줄 알았던 예수가 살아서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성령이 자기를 찾아와서 눈을 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가 이 사건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거 있죠. 살아계신 주, 박수 치면서 시작.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 부부생활, 가정생활, 건강생활, 사업생활, 인생의 어떤 고난, 인생의 어떤 유혹시험이 많아도 이기는 능력,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부모가 없고 돈이 없고 가정도 없고 병들고 전혀 두려움이 없어. 근데 그런 성령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가? 따라하세요. 복음을 들을 때, 전할 때. 여러분, 전도자가 능력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님이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면 성령이 나타나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복음 듣는 사람을 변화시켜 구원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항상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읽어주고 말로 전할 때 먼저 기도하는 거야. 오늘 밤에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가지고 따라하세요. 성령의 능력. 고린도전서도 사도 바울이 쓴 편지야. 예? 그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도를 잘하고 가는 곳마다 치유하고 사람을 전도해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고 싸우고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치유해서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가정을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그리고 로마를 변화시키는 탁월한 전도자가 사도 바울이 아니요? 근데 많은 사람이 하면 궁금증이 있어. 어떻게 저 살인자 사울이 저렇게 전도도 잘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개척을 이렇게 많이 하나? 아니 핍박하던 놈이 그렇게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로마를 변화시키는 불덩어리가 된 거야. 많은 사람이 궁금해. 저게 뭐지? 그때 오늘 밤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내 말과 내 설교와 전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가 설교하거나 내가 전도할 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논리적인 사람의 말로 전도 설교하지 아니하고, 따라하세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니. 사도 바울이 인간의 머리 굴려서 설득력 있는 논리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잔꾀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이 나타나면 그냥 별거 아닌 전도지, 별거 아닌 사역이, 별거 아닌 전도 폭발, 그 이야기를 들려주어도 따라서 성령이, 살아있는 영이 찾아오시면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은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주시고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나타나 주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늘과 실과 같아. 여러분, 옷을 만들고 옷을 꼬매려면 바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근데 바늘만 가지고 옷을 꼬맬 수 있어요, 없어요? 실이 있어야 돼. 여러분, 바늘이 중요해요, 실이 중요해요? 요 동네가 대답을 잘하네. 요 동네는 앞으로 전도도 잘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바늘과 실은 다 중요하다, 다 동등하다. 역할은 다르지만 가치는 동등하다. 바늘은 쑤시고 꿰뚫는 은사가 있어. 근데 붙들어 매는 은사는 없어. 실이 물렁물렁 부들부들한 실이 그걸 붙들어 매서 옷이 되게 하고 작품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 따라하세요. 복음과 성령. 여러분, 이 복음과 성령은 실과 바늘과 같은 거야. 복음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그 굳은 마음을 쪼개는 능력, 수술하는 능력,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근데 실수하지 않고 잘 수술하게 하고 잘 믿어지게 하고 그 논리를 부숴버리는 감화력은 성령이 나타날 때 복음은 쑤셔요. 너 잘못했다. 근데 너 잘못하면 깨닫지 못해. 거기 성령이 나타나면 죄가 무엇인지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능력 성령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어요. 술 먹지, 술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설교 자주 듣잖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제5계명이야 1부터 4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따라하세요. 진짜 하나님은 한 분이다. 여러분,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따라서 진짜는 언제나 하나다. 그래서 가짜가 유행하는 거야. 에? 제가 내려가서 질문 올 때 얼렁얼렁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결혼해서? 네. 진짜 남편 하나야 둘이야? 하나요. 고개 돌리는 사람. 결혼해서? 네. 진짜 남편 있어? 남편 있어요? 진짜 남편 몇이야? 수상의 대답을 이렇게 못하면. 집사님이세요? 진짜 부인. 진짜 부인 몇 개? 없어요. 몇 개? 하나. 너 엄마 진짜 엄마, 너 낳아서 길러준 진짜 엄마는 몇이냐? 하나. 그래. 따라하세요. 진짜는 하나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많이 유행한다. 진짜 하나지 둘일 수 없어요. 남편이 진짜 남편이 하나지 둘일 수 없어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는 하나예요. 그래서 가짜들이 유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진짜를 알려주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야. 복음. 복음이란 뭐냐? 따라하세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오늘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 최고로 좋은 소식, 영원히 좋은 소식이 뭐냐? 복음, 굿뉴스, 복음, 복된 소식, 복된 소리. 여러분 인생에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나에게 행복과 축복 주는 가장 복된 복음, 그게 뭡니까? 돈입니까? 돈은 이따가 없어져요. 건강? 이따가 없어져요. 남편? 죽어요. 아내? 집 도망가는 여자들도 많아. 요즘 남편 버리고 도망가는 여자들, 남편 보험 들고 죽이는 여자, 부인을 보험 들고 죽이는 여자, 남자들 요즘 많아요. 적어요. 사방에. 그건 복음이 아니야. 아내가 복음이 아니에요. 내 아내가 언제 나를 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나를 언제 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또 안 버려도 딴 여자 사랑하고 딴 남자 사랑하고. 오늘 이런 세상이 얼마나, 사람 마음은 다 악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전적 부패했어. 폭삭 썩은 상아처럼. 다시 인사하세요. 당신 얼굴은 쳐다볼수록 천사같이 생겼지만, 따라서요, 눈 쳐다봐. 따라서 속에서는 엉뚱한 생각 많이 하지. 이게 인간이에요. 목사님도 살다 보면 이 새끼 모가지를 비틀어 버릴까, 이런 생각이 싹 올라올 때가 있어 없어? 있잖아. 저게 형 왜 나한테 물어봐. 사람은 다 악해. 자기 중심이야.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부부자도 끝내자는 거야. 죽인다는 거야. 못 산다는 거야. 의인은 얼마나 하나도 없어. 우리는 전적 부패한 인간입니다. 전적 욕심쟁이 인간, 자기 중심적인 인간. 하나님 잘 믿지 않고 믿는 척하고 지 욕심으로 사는 전적 부패한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화장하고 멀쩡하고 위장해서 와서 그렇지, 우리 속은요 오만 가지 쓰레기가 부글부글해. 시어머니, 여러분 여기 며느리들, 시어머니 그렇게 좋은 내 남편을 길러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시어머니 시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나?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나? 내 남편을 길러주시고 낳아주시고 보살펴주신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구나 따로 살았으면 좋은가? 겉으로는 권사요, 집사요, 목자요, 셀리더 해도 속으로는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뭐하나? 사랑은 주는 거요, 뺏는 거요.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주는 거 좋아해? 받는 거 좋아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그렇게 못된 짓 많이 했던 사울이 다메섹 길목에서 성령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자 사람이 변화됐어. 복음과 성령은,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도 은혜로 용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은 바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우상장사의 아들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간 적 없어.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사울이 하나님 예수님 찾아간 적 없어요. 사울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우리들을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심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서 전도자 사도 바울로 로마를 살리는, 병들고 힘든 사람을 살리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런 은혜가 언제 나타나느냐?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변화된 뒤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라워서 그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소아시아에, 로마 제국에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풍랑만아 죽을 뻔하고 동족 유대인 자객들에게 칼에 찔려 죽을 뻔하고 루스다 성에서는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 죽어서 갖다 버렸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 그렇게 버렸는데 성령이 죽어서 버린 바울을 살려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적과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까? 오늘 우리 악한 죄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이 복된 소식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당이든 깡패든 살인자든 이혼자든 사기꾼이든 착한 사람이든, 착해도 내가 보기에 착하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이방인이든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 경험했고, 여러분 가족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야, 정말 복음을 전하면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 영혼과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영생 천국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능력을,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은 피곤이 없어요. 저는 안산에 가서 36년 동안 우리 두 부부가 오로지 복음 하나, 사형리 복음 하나 딸딸딸딸 암송하고 가서, 염전 마을이에요. 250호 시골 염전 마을, 소금, 거긴 서양 순소금밭인데 3개 면의 인구가 2만 명이요. 예? 면 교회도 없어요. 그냥 미신방아지. 한 700년 된 무당 마을이 있어요. 2km 옆에 무당들이 그 집마다 부계를 달고, 그런 동네에 36년 전에 하나님, 나 어디 가서 나 같은 죄인을 15년 교회 다녀도 믿어지지 않고 술 처먹고 와터치고 도둑질하고 패싸먹고 미친 짓 많이 한 저를 25살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김중원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여학생 쫓아가서 구경하러 가는데, 아, 복음이 나를 따라왔어요. 죄에서, 불신앙에서 구원시켜 주셨다. 내가 죄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불신앙을 부숴버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신 성령님, 바꿔주신 복음, 나는 여러분도 오늘 다 경험하고 또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전하며 성령을 사모하는 가운데 복음과 성령으로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모습을 기대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또 안산 땅에 가서 36년 전에 79년도 5월 31일 날 이사 갔습니다. 가서 지금까지 아마 개인적으로 이 복음을, 사형리 복음만 가지고 전해요. 하여간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 없이 복음을 전해요. 한 10만 명도 넘게 제가 개인 전도를 했어요. 꾸준히 하여간 뭐 설교 시간에 개인적으로 회사, 저는 민방위 강사도 했어. 경기도 민방위 강사야. 그 민방위들 그냥 담배 피고 그 헬렐레어는 2,000명 3,000명 들었는데 재밌게 해. 딱 뛰고 재밌는 얘기하다가 다 눈 감으십시오. 그리고 사형리 복음을 전해. 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싶은 손들라 수십 명 수백 명씩 손을 들어요. 저는 향토 예비군, 민방위 강사만 해요. 향토 예비군 강사, 진짜 개판이 향토 예비군이요. 예? 이 사람들 경기도 민방위 강사, 향토 예비군 강사, 저 10년 넘게 했어. 한 매주 두세 번씩 2,000명 3,000명씩 모아놓고 가서 재밌게 얘기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새벽마다 기도해. 하나님, 오늘 민방위 강의장에서 제가 정신교육하고 마지막 복음을 전할 때 군소리 온 사람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주일학교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한 민방위 강의장, 예비군 강의장에서 수만 명 전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남자들은 그 민방위와 예비군 강의장에서 제 강의 듣고 나온 남자들이 수천 명. 복음의 능력이다. 때를 민방위든 향토백이든. 저는 88 올림픽 홍보위원이야. 목사가 올림픽에 우리나라가 잘 산다. 그냥 동네마다 부녀들을 다 모아놔. 동에서. 그러면 그 아줌마들한테 가서 왜 88 올림픽을 해야 되는지, 이 올림픽을 하면 어떤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고
우리가 어떤 선진 사회가 되는지 쫙 얘기하고 이 올림픽 성공하려면 예수 믿어야 합니다. 다 눈 감으세요. 믿을 사람 손 드세요. 놀라워요. 저는 하여간 오래는 데는 경찰서, 소방서, 시청, 안산시 공무원 다 모아놓고 3.1절의 재조명 이런 주제로 3.1절의 재조명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사람 중에 절반 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장로 집사였습니다. 나라가 그래서 그들의 기도 속에 우리가 해방이 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우리 공무원들 예수 믿어야 합니다. 다 눈 감으세요. 저는요 하는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따라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기도로 준비하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믿습니까? 기계가 아무리 신제품 기계가 있어도 따라서 기름칠이 없으면 기계가 뽀개진다. 여러분 아무리 새 기계도 돌아가면 삑삑삑삑 그래. 근데 가서 기름을 하면 기름 떨어지는 교회는 싸워. 좋은 기계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거기에 성령이 바늘과 실처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과 성령이 같이 갈 때 소리 없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부부관계를 회복시키고 가정과 도시를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과 성령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과 성령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저는 25살 때 복음을 처음 들어요. 설교 수천 번을 들었어. 설교 듣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고 복음을 듣기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따라서 복음 앞에 고백을 해야 한다. 따라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설교했으면 이 설교를 믿겠는지, 이 설교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한 구세주인지 믿어지는지, 믿고 싶은지, 믿겠는지 물어보고 믿어지는 사람, 믿고 싶은 사람 손들라고 해야지. 마음으로 믿기로 결심하고 믿고 싶으면 믿잖아요. 먹고 싶으면 먹잖아요. 믿고 싶으면 나도 믿고 싶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인격이라면 예수님은 항상 제게 묻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같이 먹고 마시고 전도하고 치료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다니다가 하루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가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그랬더니 경상도 할머니가 예수님은 개고기를 좋아하는 모양이죠. 그래. 무슨 소리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로 빌립보로 갔다. 개사로 빌립보로 간 줄 알아? 개사로 간 게 아니라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가다가 길에서 질문을 했어. 얘들아, 지금 같이 산 지 한 3년 되는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 3년을 날 닮는데 요즘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엘리야라고 합디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세례 요한이 살았다고 합디다. 그래? 그러면 3년을 날 따라다니며 보고 듣고 배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11절에서 따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보낸 선지자, 제사장, 왕, 삼권을 가진 구약이 예언한 삼권을 가진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입이 찢어질 뻔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가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네 아버지 엄마 박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려줄 때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따라하세요. 성령으로. 따라하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보세요. 성령이 찾아온 사람만이 예수가 하나님이요 메시아요 구주임이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고 가는 곳마다 개척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던 것은 바로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만났고 복음을 보았고 복음을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나 같은 살인자 죄인을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찾아와서 용서와 구원을 주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다메섹 길목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아와서 깨우쳐 주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건 전도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을 짓겠는데, 성령의 복음의 능력, 도대체 복음이 뭐냐 이게? 복음은 그냥 단어장으로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야. 도대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뭡니까? 따라서 죄에서 구원, 죽음에서 구원, 지옥에서 구원.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크게 세 가지 뜻이에요. 구원이 뭐냐 이거예요. 죄 용서받는 거야. 나 같은 죄인, 옆에 다시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얼굴은 참 멀쩡합니다. 따라서 눈썹도 참 잘 그렸어. 외모는 한데 이 속 마음은 예뻐. 여기에 개, 돼지, 독사가 부을래. 이 죄, 죄의 뿌리는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면서도 성경을 보지도 않고, 따라서 하나님은 없다 함부로 말하는 죄, 하나님을 찾아보지도 않고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지 생각대로 하나님 없다는 거야. 세상은 우연히 진화됐다, 뭐 이런 헛개비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교만이에요. 지멋대로 하나님 없다, 성경은 가짜다 함부로 말하는 죄, 이게 죄예요. 성경을 들고 다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서도 지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불순종의 죄입니다. 무관심의 죄, 찾지 않는 거 무관심의 죄. 성경 들고 교회 다니면서도 설교 들은 대로 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것, 불순종의 죄, 불신앙의 죄. 죄값은 이 세상에서 죽은 뒤에 지옥만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고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 공경, 가족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교회 와서는 열심히 일하면서도 따라하세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돌보지 않는 사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교회 와서는 열심히 해. 근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용돈을 안 드려. 우리는 아주 태생적으로 악질을 드려요. 우리 집사님, 친정어머니가 오신다면 부담스러워, 기뻐. 그런데 시어머니가 전화가 오면 기뻐, 소화가 잘 안 돼. 아니, 그렇게 좋은 내 남편을, 집사님 아주 복 받을 사람이야, 솔직해서. 사람들은요 안 그런 척해. 의사가 진찰합니다. 청진기를 들고 진찰을 해. 그리고 손으로 눌러. 따라하세요. 아프면 아 하세요. 이제 청진기를 대고 여기를 싹 눌러봐. 사실 아프거든. 근데 자기를 시해야 돼. 아픈 건 아프다고 해야 돼. 말씀 듣다가 마음이 아프면 따라하세요. 부모 공경, 시어머니 공경 안 했습니다. 인정해야 고쳐지는 거예요. 의사가 아픈 데를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위장고가 장인, 장모 공경하라. 내 부모를, 아내를 낳아주고 길러준 장인, 장모를 공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에는 마음으로 존경하라, 마음속으로. 가방끈이 짧고 무식해도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해야 돼요. 동시에 존경만 하면 안 돼. 따라하세요. 돈으로 섬겨라, 책임져라. 따라서 사람은 늙을수록 현찰을 좋아한다. 부모 공경하라는 말은 현찰 드리라는 말이야. 에? 근데 이제 요즘 여자들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현찰로 용돈 드려 안 드려? 내가 여기
매달 하나님께는 11조하고 또 11조 이상을 띄워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용돈 드리는 사람 손들라고 하면 여자 중에 몇 프로가 손들 것 같소? 이관영 목사님. 목사님, 시인이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물어요? 교회 11조만 하면 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음으로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존경하고 물질로 섬기라는 거야. 늙을수록 현찰이 필요한 거야. 그럼 또 질문에 벌써 뺀돌맨돌 따라하세요. 너는 허냐? 지금 벌써 그렇게 김인중 목사님 너는 허냐? 제가 허니까 설교하겠어? 안 하고 설교하겠어? 저는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없어. 길러주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없어. 그러나 잘 들어요. 우리 장인 장모가 예수 안 믿어요. 결혼식에 한 번 오셨어. 큰딸이 오빠가 있고 두 번째 딸이고 동생이 5이 있는데 큰딸이에요. 그 딸이 전도사인 저하고 신학대학원 총신대학원 2학년 때 결혼하는데 결혼한다고 딸이 하니까 허락은 했어. 그게 딱 결혼식에 예배당에서 결혼식 하는데 한 번 딱 오셨어. 그리고 다시 우리 집에 안 오세요. 이 미친년이 그렇게 서울 가서 공부 유학시켜서 신촌 근방의 좋은 대학교에 총학생회장을 했어. 그리고 대학원 나오고 교수가 됐어. 사학과 교수야. 근데 이 미친년이 전도사 강도사한테 강도 맞아가지고 시골에 가서 거지같이 산다고 뿔나가지고 다시는 우리 집에 안 와요. 한 장인 장모가 5년 결혼식에 한 번 오고 5년을 발 끊었어. 너무 실망돼서. 예수 안 믿거든.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존경하고 현찰 드리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현찰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 따라하세요. 천국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땅에서도 행복하게 산다. 이 복음을 전해서 땅에서도 돈이 아니고도 예수 믿고 얼마든지 행복하고, 인생의 연수가 70이여 건강하면 80이라도 한 80년 살면 다 죽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냐? 다음 세상이 있느냐? 여기 오신 어르신들 중에 80 넘은 사람, 90 넘은 사람, 90 넘은 분 손 들어보세요. 나 90 넘었다. 이렇게 많이 오셔도 이관영 목사님 90 넘은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 장인은 97세야. 우리 장인이 우리 집에 5년을 안 왔어. 그런데 어떤 충남 직조인협회 회장을 했어. 충남 직조인협회 회장. 돈이 많아. 성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난한 전도사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 집에 5년 안 오시다가 5년 끄트머리에 부도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완전 알그지가 됐어. 아니, 우리 장인 부도난 게 그렇게 기뻐? 지금은 얘기할 시간이 안 돼. 오늘 또 장례식에들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장인 부도났어요. 아들이 SK 사장이고, 둘째 아들이 북경 삼성 지사장이고, 둘째 아들이 롯데 광고회사 사장이고, 참 괜찮습니다. 아이들 잘 길러서. 그런데 제가 모셨어. 아버님, 우리 집에 한 번도 안 오셨는데 사위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구경 오세요. 그래서 충청도에서 부도나고 도망간 장인을 찾아가지고 우리 집에 구경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기도했어요. 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만 예수 믿지 다른 처남들 처제들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 집에 계신 동안에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우리 부모에게 가장 좋은 소식, 80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우리 장인 장모, 천국 있고 영생이 있고 이 부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집 모셨어. 3개월이 됐는데도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오세요. 아니, 사위가 목사인데, 자기 딸이 사모인데 우리 집에서 공짜로 아침 점심 저녁 용돈을 받아 쓰시고도 한 번도 예배당 예배를 드리러 안 나와. 이렇게 찔겨요. 악질이야. 근데 제가 일본서 공부하고 오셔서 자존심이 아주 강해요. 에? 아버님 교회 좀 한번 오시죠. 이 소리를 제가 못해. 왜? 하면 나 갈래. 그럴 뿐이야. 그러면 구원받을.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저 우리 아버지 찾아와 주세요. 자수해서 광명 찾게 해주세요. 근데 3개월 지난 어느 날 제가 11조를 띄워서 교회 내고 또 11조를 띄워서 아버님 용돈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3개월을 지났더니 주일 아침이었어. 1부 예배 갔다 왔어. 1부 예배 갔다 와서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밥을 먹는 거야. 밥을 먹는데 갑자기 우리 장인이 3개월이 이제 4개월 들어가는데, 따라하세요 여보게, 따라하세요 여보게, 나도 교회 가도 되나? 드디어 자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랬더니 마구 새끼가 얼마나 끈질기냐 아세요? 따라하세요. 나 내일부터 갈게. 내일은 월요일인데. 그런데 우리 장인이 화가 나서 제가, 아니 오늘 주일인데 오시려면 오늘 오지 내일은 뭐하러 와? 이런 생각했죠. 오늘 월요일날 새벽 기도에 우리 장인이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8년을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 장인이 지금 97세야 작년서부터 못 나오세요. 다리가 약해가지고 휠체어 타고 교회 오세요. 완전히 변화돼서. 따라하세요. 성령은 복음을 전하려고 사모하며 기도하면 아무리 강박한 사람도 성령의 능력이 마음을 열어주신다. 저는 우리 장인에게, 우리 보살 누나, 우리 매형, 우리 매형은 한 번도 교회 출석한 적이 없어. 지금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 72년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야, 정말 죽으면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 가족들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우리 큰 처남은 천주교 명당에서 결혼식을 했어. 우리 아내의 오빠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 70이 넘었어. 근데 명동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부인은 안성 천주교 7대 후손의 딸이야. 천주교 7대 후손의 딸. 씨도 안 맥히는 사람이에요. 명동 성당 아주 A 트리플 플러스 최고 천주교 신자입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도 하나님, 언젠가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복음은 우리 처남 처제, 장인 장모, 우리 형 누나 매형, 저 불쌍한 여자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지은 죄를 용서받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이것을 전할 때 성령님 나타나 주세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72년도 7월 21일 날 제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술 담배가 끊어지는 기적을 경험했어. 다시는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때 정말 하나님은 능력이구나. 15살 때부터 먹은 술을 7월 21일 날 20살 때 먹고 싶은 게 없어졌어. 담배 8년 핀 게 싹 없어졌어. 16때부터 화토 친 타짜 수준의 화토 치는 젊은이를, 화토를 끊어주신 거예요. 정말 복음을 믿으면,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부한 걸 믿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면 거룩한 성령은 악한 습관도 고치는 능력, 구원 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믿어지는 거야. 72년 7월 21일 이후로 흔들림 없이, 날 변화시켜 쓰시는 하나님, 우리 형님도, 우리 매형도, 우리 가족들, 장인 장모도, 결혼 이후로는 우리 장인 장모도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준비하고 기도로 성령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킨다. 이게 확 믿어지는데, 그때 용기를 준 구절이 로마서 1장 본문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72년 7월 21일 날 제가 성령으로 이 악습이 끊어지는 변화를 받았어. 그때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아름답도다. 복된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찾는 사람은 복음을,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 예수 믿은 지 이제 한 2달 됐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그럼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과 성령이 능력으로 임재해 주시면 우리 가족, 내 친구들 전도하여 죄 용서받고 죽음에서 구원, 천국 부활 영생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성령님 주세요. 이거를 7월 21일서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변화받자,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우리 가족 구원시켜 주세요. 나를 믿게 하신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구원시켜. 그래서 72년 7월 21일 날 술, 담배 끊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 다음 날서부터 지금까지 43년을 제가 68살이니까 43년을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복된 소식을 믿고 복음을 우리 가족들에게 전할 때 성령님 나타나세요. 매일 아침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면 기도했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우리 김희중 형님, 저 불쌍한 두 여자들, 선혜, 선용이, 선숙이, 선신, 선옥이, 선정이, 성경이, 김철중 형님, 원경이, 형손이, 선홍이, 선명이, 선엽이, 선희, 최영원, 매형님, 김효순, 보살, 종수인, 종호의, 병만이, 병수, 종소인, 종호, 병철이, 병국이. 조카만 19이야. 아무도 안 믿어. 형제들은 아무도 안 믿어. 그리고 39년 전에 장가 갔어. 39년 전에 장가 갔어. 아무도 안 믿어. 이정희 아버님, 장인이 안 믿어. 장모가 안 믿어. 이정희 아버님, 박연원 어머니, 재관이, 재영이, 재복이, 재덕이, 재철이, 예숙이. 매일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기회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야. 제일 먼저 기도한 지 6개월 만에, 기도한 지 6개월 만에 우리 집에 아무도 안 믿어. 제가 큰형네 집에 있다가 또 큰형네가 어려워. 그래서 둘째 형네 집으로 갔어. 경찰 공무원이야. 선웅이, 선명이, 선엽이, 손이, 성경이, 애들 5, 딸 하나, 아들 넷. 경찰 공무원. 8,500원 월급 탔어요. 흑벽들 집에 다 산에 살아. 산 무허가 집에 경찰 공무원이 살아. 방이 3개인데, 흑벽들 집 방이 3개인데 애들 공부시킨다고 또 하나를 세를 줬어. 그게 방 2칸인데 7 식구가 살거든. 거기 또 시동생이 또 꼽사리 낀 거야. 우리 큰형네 집에서는 교회가 가까워. 그 난지도 성암교회가 바로 옆입니다. 근데 작은 형네에서는 한 30분 걸어가야 돼. 그래서 작은 형네 가서 두 형네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얻어먹으면서 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둘째 형네 있으면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김희중 형님, 불쌍한 여자들, 선혜, 선혁이, 선숙이, 선신, 선신, 선옥이, 선적이, 선계, 김철중, 홍경이, 선생, 선웅이, 선명이, 선희, 최영원, 매연이, 기벌선, 눈이, 종순이, 용병원이. 이렇게 기도한 지 6개월이 됐어요. 그때 12월 말이야. 이제 학교가 방학 직전이야. 리포트 내고 아침에 그 무허가 집에 안방에 있고 부엌이 있고 방이 하나 있고 마루가 있고 방이 있고 그 흑벽돌로 진 무허가 집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방을 마루방 옆에는 세를 줬어요. 그 부엌방 건너방에서 내가 남자 조카 넷을 데리고 자는 거야. 그리고 우리 형님은 딸 하나를 데리고 안방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형수님이, 도련님 식사하고 학교 가세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가면 곧 방학할 날이야. 안방에 들어갔더니 6시 반경입니다. 12월 말. 캄캄한데 불을 켜고 밥을 줘요. 저는 혼자 예수 믿으니까 혼자 식사 감사 기도하고, 기도 끝났으니까 습관적으로 숟갈을 잡고 밥을 퍼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주인이 형이 숟가락도 안 잡고 심각하게 앉았는 거야. 얻어먹는 주제 숟가락을 잡았으니 엄마는 미안해서 도로 내려면서, 형님 식사하시죠. 그때 우리 형이 따라하세요. 인중아, 따라와요. 인중아, 오늘부터 나도 예수 믿을 테니까 너 울지 좀 말고 기도해라. 어젯밤에 형이 술 잔뜩 먹고 밤 1시가 다 되는 시간에 들어왔어. 그냥 김대중 선생 잡으러 다니고 개훈제 신부 잡으러 다니고 한총련 학생회제 잡으러 다니는 특수수사요원이야. 태권도가 7단위 해병대 출신에 특수수사요원이야. 그러니까 날 잡으러 다니다가 힘드니까 밤에 추우니까 12월이니까 술을 먹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집에 들어오면 그냥 형수와 싸워요. 이 웬수야, 허구한 날 술 처먹고 들어오냐, 싸워요.
어젯밤에 1시간 넘은 시간에 제가 애들 데리고 남자 넷을 데리고 자다가 뻘떡 깨버리니까 1시간 넘었는데 애들이 다 없어졌어. 보니까 안방에 가서 싸우지 마 오빠, 싸우지 마. 그냥 일주일에 2-3번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싸움이 끝났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가난하고 애들 앞에 늘 싸우고 또 나 때문에 싸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갈 데가 없으니 어때? 철판 깔고 붙어 있어야지. 에? 그래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거기서는 그 상암교회가 멉니다. 성암교회가 멀어가지고 제가 집에서 기도를 하는 거야. 12월 말 꽁꽁 걸레가 다 얼어붙었어요. 우풍이 세서.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김철중 형님, 원경이 형선이, 선웅이, 선명이, 선엽이, 선이, 성경이 좀 싸움 좀 안 하고 예수 믿고 살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할 때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큰 소리로 기도하면 야 이 새끼야 누구 죽었어? 입을 털어막고 근데 우리 형이 밤 1시간 하면 술 먹고 싸우고 자다가 술을 많이 먹으면 새벽에 목이 말라. 술 많이 먹으면 목이 타. 그래 물을 먹으려고 목이 타니까 그 부엌에 기어 나온 거야. 기어 나와서 그 물을 한 바가지를 벗어 먹으려고 그러는데 옆에 방에서 동생이 울면서 하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들은 거야. 자기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땅에서도 저 행복하게 살도록 구원을 주세요. 저 죄에서 저 가난해서 좀 구원시켜주세요. 이게 들렸다 떠났다 들렸다 안 났다. 제가 입을 틀어막고 따라하세요.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울며 씨를 심으러 나가는 자 들으세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날 주신다고 약속한 복음대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이 물을 먹으러 나갔다가 동생의 기도실에 자기 가족과 형제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이 추운 겨울에 내 동생이 나와 우리들 때문에 저렇게 애타게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가서 새벽녘에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 밥상을 딱 차려놔서 저 혼자 기도하고 먹으려고 하다가 형님 드시오 했더니 우리 형님이요, 인중아 나도 예수 믿을 테니까 너 제발 울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형님 정말입니까? 정말이래. 그러면 기도 따라하세요. 복음 기도를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서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없다. 내 고집대로 산 죄를 예수의 피로 다 씻어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내 마음에 주인 되어 주세요.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형님, 정말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의 형님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구세주입니다. 그분을 이 시간 성경대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그러면 죄에서 용서 주십니다. 이 세상 7-8살 죽어도 천국 있고 부활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형님이 그 밥상 앞에서 예수 영접하는 사형리 복음 기도를 제가 한 소절씩 했더니 따라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72년 12월 말,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한 지 6개월 만에 복음을 식탁 앞에서 짤막하게 전하고 6개월을 형님을 위해서 성령님 사울의 마음을 바꿔주시다니 우리 형님의 마음을 참 믿고 싶은 마음으로 성령이 바꿔주세요. 우리 집에서 둘째 경찰 고모 형님이 제일 먼저 돌아왔어. 그 형님 우리 합동측 장로교회 지금 16,000-17,000 명 출석하는 교회 장로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많이 하는 장로, 형수 권사, 조카 중에 2명이 목사가 됐어. 그 술꾼 경찰 공무원의 큰아들이 브라질 선교사로 21년째 집피 선교사로, 그리고 넷째 아들이 강원도 정선중앙교회 목사가 됐어. 그때부터 우리 둘째 형이 제일 먼저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기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4가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죄인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성경대로 믿으면 용서받고 영생을 누린다. 이게 복음이야. 누구든지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있는 것처럼 나 예수가 인자가, 나 하나님인 예수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하노라? 죄인을 부르하노라. 바로 그게 복음이에요. 의사는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예수는 병든 죄인들을 불신앙의 병에서 은혜로 고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용서받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나 하나님이신 예수가 사람으로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땅에 있는 길러버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총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땅에서도 생명이 더 풍성해. 저는 원망, 복수, 분노, 미움, 시기, 질투에 다 듭니다. 근데 20달째 예수 믿고 원망, 시기, 질투, 복수심, 미움, 이게 서서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없어지는 거예요. 용서하라. 70번에 7번도 용서하라. 저 68살입니다. 저 억울한 일, 힘든 일도 수없이 당했습니다. 분명한 사실, 한 사람도 미운 사람이 없어. 한 교회를 36년째 목회해서 베레비를 줘도 다 당했어요. 근데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 땅에서도 풍성한 거예요. 따라서 복음은 순수하게 믿으면 이 땅에서도 마음이 평안하다, 미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영생도 풍성도 모르느냐 이거예요. 그건 두 번째 법칙이야. 복음의 두 번째 법칙. 따라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뭐가 죄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성경을 읽지도 않고 살아보지도 않고 하나님 없다 함부로 말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것, 무관심, 불순종, 이것이 최고의 죄.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설교를 들어본 대로 살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아보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없다, 그게 그만이야. 불신앙, 불순종, 그게 죄 중에 가장 뿌리 깊은 죄예요. 그러면 음란, 호색, 술, 도박, 제 욕심대로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제 욕심대로 살다가 죽어요. 아무리 비타민 A, B, C 다 먹어도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야 요즘 영양이 발달하고 주사바늘 꽂아놓으면 그저 100살, 120까지도 살아요. 근데 90살 넘는 사람 아직도 얼마 안 돼요. 100에다 7, 8살 죽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사망! 왜 죽어요? 그렇게 에어로빅하고 그렇게 콜드크림 바르고 그렇게 좋은 거 다 주워 먹는데 왜 죽어? 다 죽어요. 진시 황제도, 박정희 대통령도, 빌 게이츠도 아무리 돈 받아도 다 죽는 거예요. 왜 죽어요? 설명 못해. 노화? 왜 노화가 왜 일어나? 그 좋은 것만이 왜 노화? 따라서 죄 때문에 죽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여러분, 생일이 사실인 것처럼 죽음도 사실이에요. 반드시 죽어요. 옆에 인사하세요. 내 소원은 당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야. 그러나 쳐다보세요. 그러나 그것은 내 희망이고, 쳐다보세요. 오늘 밤에 안 보이면 가다가 돌아가신 줄 알겠습니다. 매일 죽어. 경대병원 가보세요. 영안실에 경대병원 영안실. 오늘도 교회 나는 죽었잖아. 매일 죽어요.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저녁에 안 보이면 돌아가신 줄 알겠습니다. 그럼 돌아가면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영생의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오늘 밤에 성령의 능력과 복음으로 여러분 가족 이웃들을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더 좋은 천국,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신나게 죽고 신나게 사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복된 자리에 초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데리고 온 사람, 한 사람도 데리고 온 사람 제가 진짜 믿음으로 안수기도 할 거예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습니까?
오늘은 데리고 온 사람, 내일 새벽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제가 치유와 축복 기도를 내일 새벽에 합니다. 내일 밤에는 제가 밤에 서울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길게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내일 새벽에 2번 걸쳐서 원하는 사람은 안수기도 할 겁니다. 예? 저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세상적으로 남이 부러워하는 부모 없고 그렇게 가난하고 고등학교 못 가고 저 신문 돌리고 복숭아 장사하고 그리고 경복고등학교에 가는 교회의 권태성이라는 교회 선생님 하나를 잘 만나가지고 제가 경복고등학교 갔어. 그리고 난지도의 성암교회 황종호 목사님을 만나서 저 68년도에 양계장에서 일하면서 학원 하루도 다닌 적 없어. 학원 한 번도 다닌 적 없어. 돈이 없어요. 라면 겨우 끓여 먹고 사는 돈을 받아, 양계장에서. 그런데 새벽 기도를 목사님이 한번 해보라 해서 믿기는 25살에 믿었는데 희한해요. 따라하세요. 흉내내고 기도만 해도 기적을 주신다. 저는 구원의 확신과 복음을 확실히 믿은 건 25살이야. 근데 68년도에 21살 때 제가 영장을 받았어. 군대 나오라고. 69년 제가 대학을 붙었는데 영장이 나와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바로 군대를 나갔어. 저 68년도에 양가장에서 피 터지게 살 때 그 난지도 옆에 있는 목사님이 기도해봐,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하나님이 대학 갈 길을 열어주신다. 저 그래서 학원 다닌 게 아니고 한 번도 새벽 기도 다니면서 목사님의 안수 기도 받고 서울대학교에 붙는 저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 오늘 밤 내일 새벽에 애들 데리고 오세요. 힘든 아이들. 따라서 성령은 흉내만 내도 기적을 주신다. 그러면서 믿음이 조금씩 좀 생기는 거야. 아,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신 것 같아. 근데 또 이상해. 화장실 들어갈 때고 나올 때 다르다고. 붙은 뒤에는 따라하세요. 내가 열심히 해서 붙었지. 참 사람 마음이 이래요. 그러면서 조금씩 달라져. 25살 달라진 거예요. 복음은 4가지예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까지를 사랑했다. 그분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 이 세상에서도 풍성한 삶을 산다. 그걸 모르는 이유는 풍성히 못 살고 원망 불평성한 것은 죄 때문이다. 죄의 삭은 사망, 다 죽는다. 육체만 죽는 게 아니다.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불안과 공포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용서받고 죽음에서 구원받고 지옥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느냐? 그건 3번째 법칙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믿지도 않고 믿는 척하고도 제 욕심으로 사는 무관심 불순종의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그리고 고린도전 15장 3절 4절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는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분만이 우리를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구세주다. 그러나 이 3가지를 알기만 하면 안 된다. 마지막 4번째, 복음의 4번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젊은 청년 남녀가 데이트하고 한 3개월, 1년 데이트하다가 오빠가 영자야,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살자, 내가 너 사랑해, 그 말을 믿으면 결혼식이 되는 거야. 오빠의 고백을, 영자야 내가 너 사랑해, 우리 같이 결혼해서 살자, 오빠 나도 오빠 사랑해, 그 말을 믿으면 천여 남녀가 한 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인격인 하나님,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예수 믿으면 용서해 준다고 했사오니 성경 말씀대로 나 마음에 죄가 많고 삶에 불행이 많습니다.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믿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으면 구원이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능력으로 찾아오면 그 말씀을 믿고 싶은 마음으로 마음을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날 밤 손들고 그 네 가지를 72년 6월 6일 밤에 듣고 참 내 인생 15년 만에 10살 때 교회 나갔다가 처음으로 다니면 구원이 아니구나, 들으면 구원이 아니구나, 들은 말씀대로 믿겠다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기도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힘든 인생 왜 살았나? 보니까 내가 믿기로 결심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판단을 했지 믿고 따라가지는 않은 거야. 영자야, 결혼하자. 오빠 나도 사랑해. 그 말을 믿으면 부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두 종류입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 지옥 가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 말씀,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믿고 성경 말씀대로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한 유일한 구세주 메시아임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구원, 땅에서도 어떤 불행 좌절을 이기고 어떤 과거도 다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씻음받고 마음의 평안, 행복, 용기, 그리고 기적의 축복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 오늘 복음 믿고 다 그런 멋진 영생의 삶, 땅에서도 풍성하고 신나는 용서받고 멋진 삶을 사는 모든 내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